우리가 사명과 우리가 만나질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명에 부딪힐 때 모든 것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사명이 발견되어지면 다 살아납니다. 우리 속에 계속 갈등과 문제가 오는 것은 이 전도와 선교라는 이 사명에 눈이 안 열려져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발견되어지면 모든 것 다 뛰어넘습니다. 사명이 발견되어지면 결국 내게 문제가 왔다, 내가 갈등한다, 내가 시험 들었다, 교회 생활하다, 내가 또 낙심된다, 다 뭐다? 사명 발견입니다. 내게 정말 사명이 발견이 되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게 사명이잖아요. 그것이 발견되어지면 다 뛰어넘습니다. 뭐 뛰어넘는다기보다는 그게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관심 분야가 있으면 여러분 관심 막 거기에 집중하죠. 그러나 여러분 거 별로 관심이 없어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 별로 재미없어요. 그렇잖아요. 미국에 있을 때 저는 스포츠를 좀 좋아하니까 뭐 미국은 그 풋볼이라고 있습니다. 풋볼 하면은 막 미국 사람들이 그 미국의 3대 스포츠가 풋볼, 농구, 야구입니다. 축구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요즘에 손흥민이 가서 조금 인기가 좀 높아졌는데, 저는 풋볼 얘기하면요, 저는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룰도 모르겠고 뭘 그거 뛰고서 막 뛰어다니는지 모르겠고 정신없이 뛰는 것 같고 막 부딪히고, 그런데 그게 굉장한 인기가 많습니다. 또 막 그 선수들 연봉도 되게 세고요. 그 마지막 그 파이널 할 때 보면은 뭐 그날 모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일찍 퇴근하고 집에서요 그거 봅니다. 그래서 막 집집마다 모여가지고 그거 시청합니다. 미국이 그럽니다. 그 풋볼 마지막 우리 전 집사님 아시겠지만 그날은 다른 거 안 합니다. 그거 보기 위해서요 다 모여요. 아침부터 준비합니다. 아침부터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먹을 것 뭐든 다 준비해 놓고 그거 시청합니다. 저는 관심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는 야구라든가 내가 좋아하는 그런 스포츠 하면은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전도와 선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일에,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진짜 거기에 내가 사명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불렀구나 이러면요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다른 것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고 눈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 눈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직 바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오늘 바울에게 많은 응답이 있었고 많은 환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지만 상관없어요.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거밖에 없어요. 정말 이러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임직받는 우리 중직자분들이 정말 오직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만, 그거에는 관심이 있는데 다른 건 다 그냥 오케이 이래버려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요 그 중심이 돼버리면 다 살아납니다. 교회가 일 중심이 되고 어떤 프로그램 중심이 돼버리면요 말이 많아요. 그런데 오직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거기에 초점 맞추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요 나머지는 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는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중심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사명 발견해야 돼요. 사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영혼들을요 여러분들에게 딱 붙여놨습니다. 네. 여러분 어디 나가서 전도할 게 없어요. 그게 사실은 성경적인 전도는 뭐예요? 어디 나가서 막 전도한 게 아닙니다. 그건 전도를 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 여러분들의 지역 안에,
여러분들의 삶의 그 바운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은 구원받을 영혼들을 여러분 때문에 보내놨습니다. 그 눈입니다. 그 눈. 그러니까 못 깨달으니까 자꾸 뭘 해야 된다고 생각, 어디 가야 된다고 생각.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도행전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잖아요. 바울의 전도는요, 어디 가서 한 게, 바울 막 여기저기 1차, 2차, 3차.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그 전도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은 영혼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어디였어요? 그게 회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 전도 전략, 예수님의 전도 전략 첫 번째가 뭐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너희는 너희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전도는요, 너희는 너희는. 너희는이 누구예요? 기존 신자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 자들. 그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너희들이 먼저 복음 받고 복음의 눈을 열어서 네 주변에 하나님께서 붙여놓은 영혼들이 있거든요. 살리라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 영혼들을 찾아서 간 거예요. 그게 회당이에요, 회당. 유대인들. 하나님을 알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가다락방에서 이미 복음을 들었던 흩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요?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인단 말이에요. 그 회당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회당에는 그냥 유대인도 있고 뭐 이방인도 다 있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반응하니까 그들과 함께 팀 사역을 하고 거기서 말씀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에요. 팀 사역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거기서 제자가 나오니까 그 제자 중심으로 말씀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유도 일어나고 그 사람 중심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 여러분의 지역 안에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여러분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게 사명의 눈입니다. 그러면요, 그 어떤 것도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어디에 있었어요? 이 전도의 이 사명의 눈에 열려진 거예요. 사명을 날마다 사명 속에 있었던 거예요. 다른 것은 관심 없습니다, 바울은요. 이거 어떤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그게 이방인이고 또 후대고 그러면서 병든 자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건 다 서론이고 결국 로마입니다. 로마. 그러면서 바울의 땅끝이 어디냐? 땅끝을 본 거예요. 예수님도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잖아요. 서바나예요, 서바나. 바울에게는 땅끝이 서바나였어요. 서바나.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로마도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말, 서바나는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지구는 이게 각이 됐다. 이게 됐대죠. 그러니까 지동설, 이게 발견되기 전이니까, 둥글다가 이게 발견되기 전이니까 땅끝이 어디로 본 거예요? 스바냐로 본 거예요. 서바나.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바울은 뭡니까? 어떤 문제 와도 괜찮아요. 그죠? 사도행전 27장 1절로 25절에 보세요. 풍랑을 만났는데 상관없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 사명을 발견하는 이거에 항상 사명 속에 있기 때문에요. 소위 말해서 멈춤의 시간을 잘 알았어요. 여러분, 멈춤의 시간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난입니다. 많은 문제요. 여러분들에게 갈등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들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잘 알았어요. 이걸 통하여서 안주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거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바울의 특징이 그겁니다. 이런 멈춤의 시간에 그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사도행전 증거해 보니까 20장 23절로 우리 24절 보세요. 환난이 왔는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겨요. 날마다요,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낙심하거나 안주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올 때 보통 많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넘어지잖아요. 안주하잖아요. 머무르잖아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요, 이런 것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기회입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바울은 들어간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명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성도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기도로 초월해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안주하지 않았다니까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열왕기하 2장에 보면 9절로 11절에 여러분, 엘리사가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승천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분명히 엘리사에게도 베델이 있었고 여리고가 있었고 길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머무르라고 그랬어요. 얼마든지 엘리야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면 다 그 선지생들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왠지 아세요? 이 엘리사에게는 베델, 길갈, 여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엘리사에게는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에 도단성 운동을 해야 돼요. 도단성 운동. 이게 뭡니까? 후대 운동입니다. 이 후대 운동을 남겨놨기 때문에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뭡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내게 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명이 발견된 사람은요, 다른 거 멈추지 않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사명자입니다. 그게 중직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중직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요, 문제가 오고 갈등이 딱 왔을 때 거기에 묶이면 안 돼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의 힘으로 여러분들 뚫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중직자가 돼야 됩니다.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습니다. 교회는 뭐 크다고 작은 일하고 크다고 큰 일하고 작다고 작은 일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은 똑같습니다. 전도와 선교예요. 그것을 크다 작다가 아닙니다. 그것을 기도로 어떻게 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그 교회에 있느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사명만 발견하면요,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경제, 여러분들의 모든 삶, 자녀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사명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선적으로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정도 되면요, 이제는 뭐가 사명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직분을 주시고 나를 보냈나, 이게 여러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최우선으로 삼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초신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이 복음을 이 정도로 받았다면요, 우리는요, 어떠한 것도 여러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늘 부드러운 거, 삼키기, 씹기 좋은 거, 이것만 먹어서는 아니죠. 그건 갓난아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이제는 어떠한 환란이 와도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뭐 속에 들어요? 기도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에 사로잡힌 자는요, 그런 말 있잖아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요. 사명에 사로잡힌 자는 절대 그게 누가 얘기했냐면 미국의 토크쇼 MC인 그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자가 있어요. 흑인 여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주 이 여자가 많은 명언들을 많이 해요.
이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남보다 많이 가졌다라는 것은 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건 사명이 돼요. 사명.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내가 아픈 것은 그게 아픈 게 아니에요. 고통이 아니에요. 그게 사명이래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남보다 더 가슴 설레는 것은 막 가슴 설레는 거 있잖아요.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 흥분함이 있습니까? 뭔가 기분 좋은 일 있습니까? 그걸로 취해 있지 말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남보다 더 부담되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임직자들을 생각해 봤어요. 임직자들 얼마나 부담됩니까? 내가 권사님, 내가 안수집사님, 내가 장로 이런 게 온단 말이에요. 그죠? 부담으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부담이 아니라 강요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그렇죠?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이든지 우리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요. 사명입니다. 사명. 사명 때문에 특히 이 부여지역은 여러분 이 흑암이 완전 들끓고 있는 이 동굴이잖아요. 이게 이 속에.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여기서 가만히 그냥 그 동굴 안에서요. 그냥 막 숨죽이고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빛을 비추고 해야 그 동굴이 밝아지죠. 어둠이 떠나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니까 이런 말이 이해가 되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거. 복음 없으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니 백제문화 좋은데 뭘 목사님 저렇게 막 핏대 세우면서 얘기하냐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맞잖아요.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면 이따가 끝나고 저 개인적으로 오세요. 내가 1시간 동안 내가 역사 강의해 드릴게. 진짜 얼마나 이게 흑암이요. 이 부여, 이 문화라는 걸 건드리잖아요. 뭘 그냥 문화만 그냥 이렇게 우리 내려온 이 백제의 이런 전통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하면 되지. 거기다가 뭐 제사를 지내고 뭐 이런 것을 왜 하냐 이거예요. 그게 다 뭐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익숙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이들을 데리고 견학 한번 오잖아요. 여러분 그 순간은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아이의 영혼 속에요. 그게 각인됩니다. 그 우상과 그때 역사는 흑암이 각인돼 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아이는 어느 순간에 뭔가 뭐 아이들마다 다르겠지만 그 아이들은요 어느 날 그 한 번의 영적인 데미지로 인하여서 어느 순간에 악몽에 시달리고 그게 정신의 문제로 오고 그게 아이의 삶 속에 굉장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이나 이 복음 모르는 영적인 비밀 모르니까 데려가잖아요. 막 그런 거 구경시키잖아요. 못 모르고 우리 저와 여러분들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막 제가 학교 다닐 때 막 여기 행렬 뭐 이거 백제 행렬한다 해가지고 병사원 익혀놓고서나 막대기 하나 들고서나 이 부여신에 돌았던 거 저는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그렇게 돌고 보니까 그게 다 뭡니까? 이게 각인된 거예요 내 속에. 이게 흑암이 각인되는 거 이게. 여기 전과자들도 있잖아요 여기에. 거기에 특히 뭐 자기는 막 잘생겼다고 해서요. 남고에선 왕 세우고 의자 왕 세우고 저 부여 여고에서 뭐 공주 그 왕비 하나 딱 세웁니다. 잘생겼대, 이쁘대. 그것 때문에 세운 그 아이는 더 시달리는 거야. 한마디로 의자 왕의 악한 영이 막 들어가서 역사하겠지. 뭐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이해하시니까 같이 공감이 되죠. 이게요 보이지 않게 영적인 흐름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본이라든가 저 태국이라든가 뭐 이런 데 가면 막 우상 많이 만들어 놓고 신전 성경 빌잖아요. 그 나라에 다 흑암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런 현장도 가봐야 돼요. 우리 임직자 받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요. 그냥 지금까지 그냥 교회에서만 이렇게 신앙사 하지 말고 저와 함께 선교 현장도 다녀야 돼요. 가까운 멀리 아니면 가까운 현장도 많습니다. 그런 현장을 보고 와야 이런 현장이구나. 이렇게 흑암이 잡혀 있구나.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이요 멈추지 않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괜찮아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라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겁니다. 오직 온 세상이 다 변해도요. 오직 나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간다. 그런 사명에 붙잡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강한 자 결박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디에요? 여러분의 가문 가정 속에, 그죠? 어디에요? 우리 부여 지역 속에. 그리고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속에 강한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에 왜 이렇게 가난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하는 업에 강한 자를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걸랑,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가걸랑, 여러분의 지역에 가걸랑, 여러분 이 지역과 이 직장에 하나님 가난의 모든 저주의 영혼 떠나갈지어다. 강한 자를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보면서 모든 가난의 영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 묶여 있지 마시고요. 강한 자를 결박하세요. 거기에 언제 임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세례가 임할 때요. 언제 성령의 세례가 임해요? 여러분 언약 붙잡으면 돼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막 가서 싸우고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았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수지 맞은 삶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거 보면 참 우리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우리에게 해야 감사가 나올까요? 혹시 뭐 다이아몬드를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줘야만이 감사가 나올까요? 그거보다 더 큰 감사가 구원받은 건데. 맞습니까? 그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그 힘을 얻어서 우리는 한 주 살아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정말 사명을 발견하면 다 살아나거든요.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 3가지. 첫째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중요합니다. 늘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렇죠? 여기서부터가 뭐예요? 사명의 시작입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군인의 사명을 모르면 전쟁에 어떻게 나가서 이길 수 있습니까? 못해요. 늘 그래서 군인들은 뭡니까? 군인의 사명을 자꾸 씹는 거예요. 막 암기사항 해가지고 여기 우리 집사님들은 다 군대만 가면 왜 이렇게 암기사항이 많은지 여자분들은 모르죠. 그거 못 외운다고 밥 때리고 옛날엔 그랬어요. 구타가 막 있었어요. 그거 외워야만이 밥 먹으러 가고 나를 바로 위에 있는 선임이요. 그걸 담당합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암호 점검합니다. 그래서 외워야 돼요. 못 외웠다. 내가 맞는 게 아니라 내 위에 선임이 맞아. 왜? 못 가르쳤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맞은 선임은 나를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때립니다. 그거 외우도록. 그게 군대예요. 그래서 외우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딱 각인되니까 어때요? 어떤 상황이 돼도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국가 관이 나오고 내가 군인이라는 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뭘 깨달아야 돼요? 나의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 2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 가치입니다. 여러분 3가지 여러분들이 알 때 여러분 사명이 발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정체성. 여러분 정체성을 알면 사명이 보여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사명이 보여요. 그죠? 여러분 직분을 얘기했어요. 우리 안수 집사입니다. 그러면 안수 집사님이라는 사명이 보이잖아요. 내가 장로다. 그럼 장로라는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내게 하나님께서 정체성에 따라서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봅니다. 내가 청년이다. 리바이벌 찬양이다. 그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누군가인 것을 정체성을 발견할 때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7장 20절로 25절에 보니까
바울도 처음에는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왜 이러냐 이거예요. 나에게는 복음 받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오냐요. 왜 이렇게 갈등이 오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정체성을 깨달았어요.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나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부터 발견돼야 돼요. 내 정체성을 어떻게 발견? 이게 나구나. 나는 망할 수밖에 없나.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발견되어야 돼요. 그렇지 안 되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니까 됩니까? 왜 쳐다만 보고 있어요? 고개를 흔들던지 뭘 얘기를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게 발견될 때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때에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게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낸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내가 무엇을 하는지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체성을 발견해야 됩니까? 여러분 신분이죠.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신분이 내가 누군가란 신분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건 여러분 반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를 통해 세계를 정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생기로 충만해야 돼요. 다른 것으로 충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속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언약을 놓치면요, 언약 놓치는 그 순간 우리는 다른 것에 사로잡혀요. 우리 인간은 반드시 뭐죠?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인격체자입니다. 하나님이 전인격이지요. 우리도 그 인격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인격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을 놓쳐버리면 다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정의를 줬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런데 그냥 이 언약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뭘까요? 내 지정의로 다른 걸 선택한다니까요. 다른 걸 붙잡는다니까요. 그렇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왜? 우리에게 우리는 로봇가 아니니까. 로봇이라면 우리에게다 칩 하나 딱 집어넣어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들어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었으면 그냥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예배, 오직 강단 말씀 이걸로 막 딱 칩을 딱 넣어가지고 다른 거 견눈질 못하도록. 그랬더니 막 진짜 우리 교회가 아주 그냥 착착착착착 될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죠? 인격체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격체인 우리는 뭘 잡아야 돼요? 선악과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온 게 뭡니까? 그 인격 속에 다른 걸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도 언약도 잡을 수도 있지만 사단이 그렇게 해서 유혹할 때는 그것도 잡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사단이 노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 권세입니다. 권세를 주셨어요. 신분만이 아니라 권세도 주신 거예요. 어떤 권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 일생을 종로로 사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완전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자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늘 일생을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종로로 타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마귀에게 일생을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뭘 놓치면요? 언약 놓치면. 여러분 구원받았다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언약 놓쳐보세요. 그리스도 놓쳐보세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지만 순간순간 여러분의 것이 나와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잖아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 이 권세를 사용해서 이 배우의 이 영적인 문제를 꺾으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정체성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것만 주시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배경을 주셨어요. 어떤 배경이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출애굽기서 3장 18절, 희생제물, 반드시 그분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날마다 편지를 쓸 때마다 누구에게 얘기할 때마다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렇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이 배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권세를 사용하시고 신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 이걸 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하죠.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 여러분, 이런 정체성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그게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바울 보세요. 바울은요, 이게 회복이 돼버리니까 바울 속에 이 정체성을 가지고 뭘 했죠? 이방인 복음화한 거예요. 그렇죠? 이방인 선교한 거예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다민족, 거기에 늘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다민족과 그 다민족 자녀들, TCK입니다. 그렇죠? 바울 보세요. 바울이 이 정체성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기도 속에 들어간 거예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들어 있으니까 치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약한 몸을 놓고서는 기도하세요. 왜 못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내게 줬잖아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죠. 뭐 꼭 여러분 기도원 가야 됩니까? 그 정도 신앙인이니까. 바울 보세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어디다요? 무엇을 했죠? 후대입니다. 후대. 그게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운동.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알 때에 사명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임직자, 중직자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언제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발견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 여러분, 어떤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한 날이다. 여러분, 언제가 제일 행복해요? 사랑하는 자녀가 좋은 데 취직해서 행복합니까? 아니면 이기치 않는 물질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행복합니까? 직장 다니는 분들은 보너스가 들어오니까 행복합니까? 가장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행복한 것은 오늘 이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여러분 사명을 발견했을 때가 제일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의 시작이 언제냐? 언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부터입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든가 또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한 사명도요. 언제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하게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은혜를 알면 돼요. 여러분 결국 교회의 일이 또 여러분의 사역이 힘들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그 거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체크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개인만이 아닙니다.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은혜가 딱 단절되면 먼저 여러분 개인에게 영적인 문제 옵니다. 굉장히 삶이 공고해지겠죠. 다 경험했을 겁니다. 그때 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틀림없이 문제 옵니다. 그게요. 그게 영적인 하나의 연결고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요. 진짜 무조건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진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셨잖아요. 날마다 구원의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뭐예요? 구원이라는 게 해방받은 거잖아요. 해방. 죄와 저주, 모든 사단 지옥 권세에서 여러분들을 해방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셔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여러분 계속 누릴 때요, 사명이요, 여러분 속에 그때 막 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을 때가 언제가 제일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느껴집니까? 언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막 진짜 감사로울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다 들으시는구나. 지난주에도요, 여러 가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요, 정말 내가 기도한다로 하나님께서 뭐 꼭 되어져서 내가 기분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담기 위해서 주의 천사가 금양로를 가지고 여러분 옆에서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천사를 다리 아프게 하지 마시고 머물지 말게 하시고 바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땀나야 돼요. 천사가 뭐 땀나는 존재는 아니에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뭐 비유하자면 바빠야 돼요. 진짜 우리 집사님 때문에 너무 바빠 죽겠네. 뭐 이런 날 나올 정도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막. 그래서 또 저녁에 딱 주무실 때는 기도하고 주무세요. 그리고 뭐 하지 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건 하지 말고 그냥 자버려요. 그러면 천사가 착각하고요, 계속 기도하는 줄 알고 옆에서, 내 옆에서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호위무사를 딱 옆에다 두고 여러분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눈 딱 뜨자마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은 그 천사가 여러분들 얼른 받아가지고 아이고 이제야 기도응답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재밌게 하시기 바랍니다. 재밌으라고 여러분 좀 하시. 이게 사실이니까, 영적인 사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입니다. 기억하세요. 항상.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해방됐습니다. 끝났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날마다 합니다. 날마다 승리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마 너희로 평안을 주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겼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 누리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잘 안 되어지는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속도 은혜예요. 은혜. 지속하지 못하는 것도 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속해야 돼요. 뭔가를 하나 했을 때 지속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 누군가에게 일을 맡겨놓으면요 지속을 못해. 하다가요 시지부지해. 말 안 하면 그냥 조용히 눈치 보고 안 해. 그럼 그건 아니잖아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끝까지 해야 되는 거. 그게 지속입니다. 복음 가졌다면 지속이 되어져요. 누가 알아주든 누가 안 알아주든 상관없습니다. 왜? 그게 나에게 주신 은혜니까. 끝까지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지속 속에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지속하지 못하면 그 은혜를, 잔잔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요. 왜? 찔끔찔끔하니까
그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뭔가를 놓고 쭉 지속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요. 하나님의 세미한 여러분들을 타치하는 것도 들리고요. 느껴지고요. 이게 있습니다. 이거요. 이거 받으면서 그냥 가는 겁니다. 어쩌면 그 어저께처럼 이슬을 그 가랑비가 사실 오던 것처럼 그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스며들듯이 그게 지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말이 합니다. 그 마가다락방에 언약을 붙잡은 제자들이요, 일심으로 전심으로 뭐 했어요? 지속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게 키예요. 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일꾼된 분들은요,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 여러분 뭘 알아야 되느냐? 가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요, 가치를 알았어요.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함부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함부로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울의 서신서 보세요. 말 조심하라고 하는 말이 그 나와요. 왜요? 복음의 가치가 너무나 귀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될 것인가 정도는 감안하고서는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복음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무슨 사역을 하든 뭔가를 그 교회 일을 하든 내가 이렇게 말을 함으로, 내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까 정도는 조금 계산하고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눈치 보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나는 그런 것들이 간혹 교회 안에서 일꾼들이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내게 막 열심히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거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교회라는 곳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그걸 감안하고 행동을 해야죠. 또 지혜롭게 할 수도 있잖아요. 좀 지혜롭게요. 뱀같이 지혜롭게요. 조용하게,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조용하게 그러면 되는데 그걸 막 한다. 다른 사람이 그걸 통해서 뭔가 다 들을 수도 있죠. 교회는요, 쓰레기통이 없는 거 아시죠? 교회만큼은 쓰레기통이 없어요. 왜요? 누구나가 다 와요. 다 다양한. 그러면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시험 들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험 든 그 사람을 보고 왜 시험 드냐라고 한다면 그건 또 틀린 거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 드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복음이 필요하니까 온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이 사람이 시험 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구장창 그렇게 시험들을 막 하고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가 좀 바꿀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이 너무나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진짜 바울은 전도와 선교 그리고 후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절대가치였습니다. 절대가치. 이걸 위해서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 한번 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에 보니까 우리는 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받은 게 뭐죠?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진주 장사 알죠? 진주를 살 때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진주를 사는 거예요. 그렇죠? 최고의 가치거든요. 성경 한 구절만 더 한다면 빌립보서 3장 7절로 21절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내가 최고의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가치예요. 최고의 상급이에요. 그렇죠? 최고의 배경이에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얻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명도 걸 수 있어요.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왜? 그 가치를 아니까.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생명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발견할 때 다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발견할 때 한번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을 한번 살아봅시다. 진짜 의미 있는 인생.
저는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주 묵상하면서 그래, 바울은 진짜 의미 있는 인생 살았다. 진짜 멋있는 인생 살았다. 그냥 제가 한 주 받았던 마음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멋있다. 이렇게 제게 들려왔어요. 멋있다. 의미 있는 인생 산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사명을 발견해서 진짜 의미 있는 인생 우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임직받는 다 나오시지 않지만 우리 임직자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이번 임직이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인생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걸 준비해야 돼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의 신앙생활 가지고 그 패턴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의 종과 함께 한번 교회에서 우리 후대 살리고 전도운동 해보자. 이런 것도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사는 생입니다. 한 번 사는 생. 우리가 두 번 산다면 저 목사하고 한번 해봤다가 아닌가 보다 또 한 번 하겠는데 우리 한 번 사는 생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실수해서 만났다 그렇게 보여지십니까? 하나님 실수하지 않습니다. 저 인생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한 번 사는 생 뭐 해야 되느냐? 저는 우리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하고 전도 기획 모임을 하고 싶습니다. 전도 기획 모임.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이 목사하고 통해야 돼요. 이게 안 통하면 안 돼요. 눈빛만 봐도 통해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뭡니까? 이 부여 지역을 우리 지금 30지역 기도하잖아요. 딱 30지역을 놓고 지도를 펴놓고요. 한 달에 한 번이든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뭐 하죠? 지역을 분석한 것에 대해서 서로 포럼하는 거예요. 얘기 나누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초천에서 계속 나오시는데 우리 초천 집사님 저 초천 지역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우리 교회 오후 예배마다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이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저는 늘 집사님을 놓고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거든요. 왜 그럴까? 그래, 하나님의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 거 딱 놓고 같이 중직자들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가보자. 한번 저 집사님이 뭐냐? 한번 주변 한번 살펴보자.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게 전도 기획 모임이에요. 매주 아니면 격주로. 그래 놓고 뭡니까?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러면 내가 못 가면 팀을 짜는 거예요. 짜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죠? 다음 주에 그 갔다 온 사람의 보고를 들어 같이 포럼하는 거예요. 갔다 온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할까요? 그랬구나. 그것이 계획이 발견될 때까지 보내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전도의 문도 열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요, 매주나 한 달에 한두 번씩 갖는다.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참 이 교회 와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사실은 얘기를 해왔어요. 우리 장로님들 바쁘시니까 못하시고 있는데 참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중직자들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게 두 번째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자 훈련이에요. 이건요, 메시지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통하고 현장이 통하면요, 그분들끼리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진짜 사실적인 말씀 포럼이 됩니다. 받은 말씀이 뭐냐? 거기서 강단의 말씀이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그들이 받은 은혜가 큰 거예요, 현장에서. 그걸 가지고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전도의 방향이든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올해 좀 하려고 했다가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되어진다면 이건요, 뭘 하고 안 하고 되어지게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 이 일을 하는 중직자들을 축복할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전도, 선교, 생명 살리는 일인데, 그리고 교회가 살아나는 일인데,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막 사는데요,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는데요,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들이 막 찾아지고 정말 전도할 시스템들이 막 보여지고 찾아지는데요, 거기에 가가지고 같이 막 기도하고 포럼하고 막 흑암 꺾고 전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일을 왜 안 기뻐하겠습니까? 그거 하는 교회와 그거 하는 중직자와 그거 하는 여러분들을 왜 축복 안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걸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의미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한 번 사는 생, 한 번 사는 나를 교회로 부르셔서, 저도 마찬가지, 늘 저는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지만 왜 목회자로 이곳에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뭘 하기로는,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사실은 답답한 거예요, 목회가. 그러나 여러분들,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저는요. 그래서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현장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눈이 열려있는 한두 사람만 딱 있다면 목회는요,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목회, 이런 교회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과 같이 뭐가요? 다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의 경제도 살아날 거고요, 렘넌트 부서 살아납니다. 그럼 렘넌트 부서를 놓고 많이 기도하시겠죠. 여러분 안타까움만 하지 마시고 이 눈만 열으면 돼요. 여러분 30지역 속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이걸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스탠바이 딱 해버리면 하면 돼요. 그게 캠프 아닙니까? 캠프 요즘 막 3주 나가가지고 막 하고, 그것도 물론 캠프예요. 그러나 진짜 이런 것들이 준비된, 여러분들이 준비된 현장에서 이게 딱 준비하고 있어 보세요. 그 지역에 가서 우리 전도 눈이 열린 여러분 몇 명만 가가지고 뭐 일주일이든 뭐 이렇게 시간 정해서 하고 따온, 거기 하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전도 캠프, 그게 성경적인 전도 캠프. 저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지금 보고 또 계속 묵상하면서 이 응답이 우리 교회의 응답이 될 것이다. 내년도에 2026년도에는 오직의 응답 속으로, 제가 지난도 말씀 휴가 때 다녀오면서 묵상을 하게 되면, 내년에는 오직의 응답 속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한 해 우리를 인도하실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창세기를 좀 살펴보면서 정말 그 응답을 좀 받고도 싶은 마음이 기도인데, 아직은 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도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세우신 이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이유, 그리고 우리 임직자, 우리 중직자분들을 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세우셨던 이유를 붙잡고 정말 그 응답 속에서 한 번 사는 생에 의미 있는 삶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